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 주일,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열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열광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얼마 지나잖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폭도들로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살겠다라고 선언하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나는 십자가로 살겠다.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며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나는 살겠다라는 선언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칼보다 강한 것이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그런 학원들도 많죠.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설득의 기술 이런 거 많잖아요. 합리적 사고법 이런 거 많죠. 세련된 스피치 이런 교육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범람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수사학을 통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을 통해서 사람이 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언어의 기술, 수사학을 배웠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말과 글을 포장하는 언어 기법을 교육받은 겁니다. 바울 당시에도 수사학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말을 포장하는 기법들, 수학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단언합니다. 인간의 화려한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인간의 말재주에 있는 것도 아니다. 화술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언변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많은 지식의 그런 지혜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복음이란 그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복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고, 십자가란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것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분이 다 해결하신 것이고, 죄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문제를 이루신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곳이 십자가죠.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곳이 십자가죠. 예수께서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 단순한 복음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것이다,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것, 의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십자가다. 나는 이 단순한 복음을 화려한 미사여구나 수사학에 의지하지 않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살아야 역사하는 능력만 의지하겠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자의 최대의 적은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자의 최대의 적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헬레니즘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요.
설교자의 언어를 봅니다. 그리고 논리를 봐요. 그리고 세련미를 봅니다. 그리고 신선함을 봐요.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함정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 속았어 여기에요. 그래서 세련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뭔가 공감이 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런 설교 찾아 듣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설교자들이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찾아다녀요. 전달력 세미나, 스피치 세미나 이런 거를 다녀요. 설교자들이. 예화를 찾아다녀요. 예화거리를 찾아다녀요.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도리어 이런 것들이 복음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복음의 선명성, 복음의 단순성, 복음의 능력을 도리어 이런 것들이 곁가지들이 도리어 이런 것들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검은 무딘 날을 가진 게 명검입니다. 무딘 날이요. 날카로운 날로는요 종이 몇 장 자를 수 있겠지만 돌을 깨지는 못해요. 때로는 무딘 날, 늘 듣는 얘기, 식상할 정도로 늘 듣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 이 희석되지 않은 이 군더더기가 붙지 않은 이런 메시지, 복음 자체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차적인 데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복음은 없고 예화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솔직히 보십시오. 졸다가도 예화 얘기하면은 정신 차리고 듣고 있어. 복음은 없고 텍스트는 없고 본문은 어딘지도 몰라. 근데 예화는 기억이 나. 웃기죠? 본문은 어디를 읽었는지도 몰라. 근데 예화는 기억이 나요. 설교는 없고 설교자만 남아있어요. 야, 목사님 설교 진짜 기가 막히게 세련되게 한다. 아멘을 실수로도 안 하잖아 지금 얘기했는데, 그죠? 생명은 없고 지식만 남아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생명은 없고 성경 지식만 남아있어요. 회심은 없고 오늘 감동받았어, 감동만 남아있어요. 회심자를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아주 무딘 날, 두꺼운 칼날, 갈려지지 않는 칼날, 원색적인 복음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회심자들이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정말 지루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모교회 목사님도 맨날 그 얘기만 했어.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그 늪에 늘 빠져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목사, 부교육자 할 때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어. 1년에 정말 두세 번? 많아야 두세 번 할까? 엄청나게 준비를 하죠.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그 한 30분을 위해서 한 3, 4주를 준비합니다. 끝나고 나면 교육자 사무실 들어가면 여전도사님들이 문제예요. 항상 신전도사님 설교하면 교인들 표정이 달라져. 아멘 소리가 달라져. 신전도사님 설교하면 교회에 센세이션이 일어난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이런 아주 한 달 준비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은 늘 신선한 걸 원해요. 내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죠?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풀어놓으면 엄청나게 좋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들의 감성을 터치해 주면 좋아하거든요. 설교자에게 있는 유혹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거든요. 원색적인 무딘 칼날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감각을, 내 감정을 터치해 줄 만한 그런 예화거리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눈물 한 방울 흘리게 해주면 나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거든요. 무딘 날의 명검, 정말 무딘 날, 돌을 깰 수 있는 무딘 날,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슴을 간지럽혀 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감동만 남아있고 회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레니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인문학을 모릅니까? 아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강력해진 줄 아십니까? 언제 교회가 가장 파워풀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엄청나게 속아요. 좋은 방향으로도 속고 안 좋은 방향으로도 속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을 몇 번 얘기하는가를 체크해서 교회를 정한대요. 교회를 정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나온 교회 가야겠다, 그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고 있는 거라, 그건요. 개혁주의 전통신학을 얘기하는 교회, 나는 칼빈주의 전통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교회를 갈 거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는지, 어떻게 모든 성경을 구원론으로 가져온지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라는 우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능력은요, 믿음의 진짜 능력은요, 곁가지들이 안 보이고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분과 둘이 서 있을 때가 진짜 강력하다고요. 그게 진짜 강력한 믿음이고, 그게 진짜 파워풀한 교회라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가 이해가 되는 걸 좋아하죠. 내가 막 가슴으로 막 공감이 되는 걸 좋아하죠. 맞아 이런 걸 좋아하죠. 여러분, 성경 잘 읽고 사사기까지 읽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도록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있습니까? 반석을 쳐라,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를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이게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공감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납득이 될 만한 방법들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아는 것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내가 아는 걸 뛰어넘는 분이에요. 자유주의가 뭡니까? 자기 이성을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왔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맞춰놓고서 그래,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논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과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포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감성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감성적인 동물이잖아요. 감성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건 아덴에서의 그의 사역의 결정타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죠. 아덴에서 당대의 지성들과 사도 바울이 변쟁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변론합니다. 변증하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헬라식 변증을 펼칩니다.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이랑 변쟁을 했는데, 수사학, 논리학으로 변증을 했는데,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아주 희미했죠. 깨달은 거죠. 뭡니까? 아, 복음은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거구나.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도, 복음이 깨달아지지도, 복음이 믿어지지도 않는 거구나. 아, 이거는 복음 자체를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믿고 나는 그냥 선포하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걸 배우죠. 크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젠더함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시대, 문화, 인종, 빈부, 남녀, 노소, 모든 계층을 여러분 허물 수 있는 거는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가지고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못 품어냅니다. 어떤 뭘 갖다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못 품어내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근거, 교회의 유일한 파워풀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교회는 하나 되는 법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언어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언어 딱 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 앞으로 복음만 전할 거야.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 얘기할 거야. 단순히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존재적인 의미, 자기의 존재가 담겨 있는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로 말하는가, 내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묶여있다. 나는 그런 존재로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존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로 증명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로 그것이 증명되어집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난 존재란 무엇인가? 복음을 사는 존재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 예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존재합니까? 어떻게 자신의 존재로 복음을 살아냅니까? 누구를 시비 걸지 않습니다. 애들 앉혀놓고 너무 어려운 얘기하나? 민준아, 그래. 또 목사님 모자 벗어서 말도 잘 듣고. 잘 들어봐. 다솔아.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영재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야, 목사님. 누구를 시비 걸지 않는 게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시비 거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뭐가 없고, 이 교회는 뭐를 안 해. 뭐가 없어. 뭐가 있어.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면에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내 안에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지랑이와 같은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죠. 복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시비를 걸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주영 전사님이 있어서 내가 시비를 걸었는데 못 걸겠네. 그건 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전도사가 인사를 안 해. 제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요. 그럼 여러분 책임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웃으면서 교회 오는 겁니다. 웃으면서. 하나님 여러분한테 헌금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다솔이 또 너무 헌금 가져오지 말라니까 너무 또 이렇게 초롱초롱 눈빛으로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하고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자가 돼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압니까? 복음 안에서 속 없는 사람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 들으니까 이해 잘 되시죠? 그죠? 복음 안에서 속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상당히 거창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엄청난 뭔가 큰 거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의 강대상을 눈물바닥으로 젖어서 옷깃으로 강대상을 청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다윗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은 이유가 옆에 있는 다솔이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민준이 너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세례받지? 민준이가 아닌데 어디 갔죠? 세례가 혜선이, 혜인이.
혜인아,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언니는 나쁜 일을 많이 해. 우리 언니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거, 복음을 아는 거, 내가 복음을 아는 존재로 살아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가 죄인이 아니라, 나한테 잔소리하는 우리 엄마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는 나 때문에 죽었다.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누구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 안복경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어저께는 우리 관계가 되게 좋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어색해졌는데, 어제 저랑 2시간 얘기할 때 좋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안복경 좋으신 분인데, 저렇게 좋게 새긴 사람들이 더 그런 고백을 잘 안 해, 사실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누굽니까? 내가 나쁜 놈입니까? 김정은이가 나쁜 놈입니까? 접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 근데 우리는 김정은이를 욕해야 내가 증명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욕해야 내가 증명되거든요. 그죠?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욕해야,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라는 게 증명되거든요. 정말 복음을 산다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쉽습니다. 누군가랑 만나서 점심에도 짜장면 먹었는데 저녁에도 짜장면 또 시켜 먹고 싶은 거,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이랑은, 저 집사님이랑은 알게 모르게 더 있고 싶어. 집에 가는 게 헤어져. 목사님을 만나면 더 있고 싶어. 아멘도 안 하고. 어저께는 우리 사이가 좋았잖아요. 어저께는 뭐 목사님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진짜 속이 상하나. 내가 왜 바쁜 토요일에 만나가지고. 여러분, 왜요? 그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어.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잘난 것 같지도 않고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좋은 것도 안 사주고 기껏해야 짜장면, 탕수육도 안 사주는 사람인데, 근데 만나면 이상하게 오래 있고 싶어. 뭔가 저 사람이랑 만나면 뭔가 내가 가슴이 뛰는 것 같아. 죽어있던 내 마음이 뭔가 살아나는 것 같아. 왜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의 전도가 안 됩니까? 속 없이 웃으십시오. 집에서 맨날 인상 쓰고 있으니까 그 전도가 안 되죠. 자꾸 여자들이랑 눈 마시죠. 제가 은근히 부끄러우면 많이 타요. 너무 이렇게 떨어지게 보지 마세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복음만 증거하겠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맨날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하고 삽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나라는 존재는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존재가 없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처럼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우리 보내게 됩니다. 새벽에 전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얘기할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 그 이상의 것, 뭔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저 사람은 만나면 나를 가슴 뛰게 해. 뭔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저 사람 만나면 내 안에 찌꺼기들을 얘기하고 싶어. 뭔가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랑은 오래도록 함께 머물고 싶어. 복음을 존재로 증명하는, 본제로 존재로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늘 주님을 얘기하면서도 오늘 제 안에는 여전히 어느 한 곳에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된 인간의 모습들 우리 안에 다 사라지고 주께서 약속하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이 교회를 만드사 우리 놀라운 게 모든 교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나는 산다라는 자기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는 존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 돌리옵나이다. 아멘.